해피 프라이데이입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저희 가정은 날마다 예쁜 매일 말씀 각자 묵상하고 저녁에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이 끝날 때마다 함께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약간 그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이것을 삶에 체험되고 또 적용해 보려는 시도인데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어제 미리 시온마트 푸드코트에 가서 짬뽕을 함께 시켜서 먹었습니다. 다음번 성경이 맞춰질 때는 저희 가정과 함께 또 함께 성경을 마치신 분들 있다면 같이 또 푸드코트를 점령하고 이 꿀송이보다 단 성경 말씀을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동안 묵상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뒷부분에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과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오늘 그 중에 17절, 18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훈을 따르게 하는 이들을 멀리하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배만 섬기고 채우고 또한 교활한 말로 순수한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 외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나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가운데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말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떠나는 것으로 물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저는 우리 개인의 삶으로 좀 더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요즘 팬데믹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마 예쁜 매일 말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기존에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곳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모두 가정교회 안에 속해 있거나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떠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좀 예로 들고 싶은데요. 제가 예품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의 패러다임이 아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또 아내를 돕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너무나도 좋은 아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예품 교회를 준비하고 섬기면서요, 제가 어느 교회로 나가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이와 같은 루틴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시간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교회가 되고 또 오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피스에서 때로는 온리가 있고 때로는 라이리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왜 내 이 시간을 못 쓰게 되지? 아내가 이거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의 삶의 대부분은 그런 마음보다는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또 사역에 집중하는 마음이지만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요, 나는 지금 가정도 지키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내 역시 가정을 돌보고 있고 남편을 섬기고 있고 또 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많은 로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섬김을 받기 원하고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를 돌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교훈과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교활하게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사실 이 정도 대우 받을 만 하잖아. 그리고 너 지금 바쁘잖아. 라는 이런 합리화 같은,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너 이만한 대우 받을 만해. 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흔드는 마음속의 소리가 올라오면 이것을 떠나고 이 마음이 과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지 않은 기간 교회를 섬기며 사역해오고 있는데요.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들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사실 지금처럼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간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것? 사실 예배하는 공간이라고 마련되어 있지만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만 아이가 낑낑 찡찡 대는 소리에 뒤돌아보는 성도님으로부터 받는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 그리고 죄책감, 이와 같은 마음들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아이와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것이 예배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예배하는 건가? 내 인생은 뭐지? 난 주일날도 이렇게 보내야 하나?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투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흔들림과 어려움 가운데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감정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런저런 내가 예배할 수 없도록 나를 흔드는 그 말들을 끊어내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고 우리 모두 다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했어 라는 어떤 보증과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느냐,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예배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